여러분은 지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불구덩이, 온몸에 난 종기, 목은 뒤로 꺾이고 뱀은 몸을 꽉 쥐어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셨나요? 어디서 많이 듣고 본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지옥의 이미지는 바로 700년 전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가 신곡의 지옥편에서 상상한 지옥과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신곡에는 지옥만 있는 것은 아니죠.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자는 연옥으로, 그리고 인류애를 실천한 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단테 상상력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나요? 아마도 근대 세속화 이후 신곡을 접한 사람들도 비슷한 의문을 던졌을 텐데요. 그렇다면 신이 없는 세상에서 단테의 신곡은 어떻게 읽혔을까요? 세속화에 따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 즉 무의식에 발견됐다는 사실은 어떠한가요? 이를 인지하고서 단테의 신곡 제1곡을 한번 읽어볼까요? 놀랍게도 단테는 사후세계로의 여행을 잠에 취해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곡은 그 자체로 무의식과 꿈의 세계인 것입니다. 무의식의 발견은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업적입니다. 프로이트의 그림자 아래서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인지한 20세기 예술가들은 이들과 완전히 같게 신곡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의 인간적인 욕망들을 마주하고 이를 표현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던 20세기 예술가들, 그 중에서도 무의식의 세계에 가장 깊게 파고든 초현실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단테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최초의 초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상하기로 소문난 초현실주의 예술가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이고 가장 이상했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신곡에 수록된 총 100곡의 노래를 위한 사파를 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달리가 신곡의 그림을 그린 것은 1940년대 말의 일이었습니다. 1930년대 말부터 유럽의 전운이 감돌자 달리가 몸담고 있던 초현실주의자 그룹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달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을 들어 초현실주의자 그룹의 수장 앙드레 브르통은 1939년 달리를 그룹에서 제명합니다. 뒤이어 1940년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받자 달리는 곧장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달리는 1948년이 되어서야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명과 망명으로 시작된 이 시기, 달리는 고전적인 주제들과 화풍에 심취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페인 바로크, 그리고 가톨릭 도상들과 주제들이 달리의 캔버스를 지배했고 달리 개인적으로도 종교에 대한 과거의 냉담한 태도를 버리고 신실한 가톨릭 교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유럽으로 돌아오고 1년 후인 1949년, 달리는 바티칸에서 교황 비오 12세를 개인적으로 만나며 신앙심을 더욱 두텁게 다집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950년, 이탈리아 정부는 단테 탄생 700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달리에게 신곡 사파 작업을 의뢰합니다. 달리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곧이어 왜 우리 이탈리아의 운하적 유산 작업을 스페인인이 맡느냐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반발을 직면하며 사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작업을 놓지 않았고 지옥 34곡, 연옥 33곡, 천곡 33곡, 총 100곡에 해당하는 사파를 모두 완성했는데 개인적인 애정과 열정이 아니고서는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달리의 신곡 사파 작업은 달리의 신곡 다시 읽기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지요. 고전 다시 읽기의 일환으로 달리의 그림을 보며 21세기의 독자들인 우리는 신곡으로부터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21세기의 신곡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옥 제1곡, 즉 서곡을 그린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요하고 황량합니다. 어두운이라는 원작의 표현과 상반되게 지옥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파는 상당히 밝은 분위기인데요. 아마도 달리는 여기서 지옥이라는 공간에 수반되는 어둠의 정서, 가령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정서를 추출한 것 같습니다. 단테는 본인이 잠에 취한 상태에서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데 직선의 모양으로 곱게 난 길의 한가운데에서 벗어나 초록 동산으로 향하는 단테의 발걸음은 마치 현실 세계에서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마치 초현실주의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꿈과 무의식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옥 제5곡의 사파에서는 무엇이 가장 눈에 띄나요? 아마도 늘어난 신체의 형상일 것 같습니다. 지옥 제5곡은 지옥의 재판관 미노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늘어남이라는 물성은 달리의 세계관에서 기본적으로 비현실성,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과는 유래된 세계 혹은 유령을 표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이고 직선적인 시간과는 동떨어져 있는 천천히 늘어지며 흘러가는 시간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지옥의 문지기 미노스를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지옥이라는 사후세계의 공간이 담지않은 비현실성을 배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미노스가 저생의 존재, 즉 인간이 아닌 존재임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수단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옥 제30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는 변장술로 남을 속이는 죄를 지은 지안니 스키키도, 탐욕스러운 스키킥에 빨아먹히는 영혼도 모두 두개골도 없이 늘어져 있는 얼굴 가죽의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허영, 무력함, 위선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사한 표현은 지옥 제14곡의 사파에서도 발견됩니다. 지옥 14곡에서는 불경죄를 저지른 자, 카파네오스의 징벌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늘어짐과 목발입니다. 달리의 세계관에서 두 기호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겠는데, 목발은 무능함, 무력함, 죽음, 허세, 근엄함, 우스꽝스러움 등을 상징합니다. 위의 관념들은 하나같이 견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때 목발은 궁극적으로는 현실 혹은 흐물흐물하게 힘없이 늘어지는 것들의 지지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목발은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존재들의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신의 위대함을 무시하고 오만했던 자, 결국 죽어 지옥으로 떨어져 물성도 없는 영혼이 된 자를 표현하기 위해 달리는 죄인 카파네오스를 목발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이 녹아서 축 늘어진 해골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그 옆에 오독하니 남겨진 돌 하나는 공간의 적막함을 배가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목발의 기호는 지옥 제23곡에서 주요한 상징물이 됩니다. 이 곡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유대인 가야파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저지른 죄에 따른 벌을 받는 지옥세계, 즉 꼰트라파소 지옥세계에서 가야파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손과 발에 말뚝이 박히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찢긴 신체 부위를 고정하는 목발과 못, 막대기 등은 14곡에 사용되는 목발의 상징과 유사하죠. 찢긴 피부, 그리고 드러난 내장은 목발 없이는 땅바닥에 널브러질 수밖에 없을 따름입니다. 혹시 지옥편의 그림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지옥편 사파에 등장하는 바닥의 묘사, 말하자면 오브제가 위치한 계단식의 단과 그 위에 새겨진 마치 원근법을 계산하기 위한 듯 보이는 붉은 소실선들은 연옥과 천국편으로 진행되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달리가 지옥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치밀한 수학적 공간 계산에 기반하여 단테가 고안한 지옥의 구조를 최대한 감안하여 그림에 반영하고자 한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옥을 여는 첫 번째 노래에서는 몸과 서랍이 등장하는군요. 연옥 제1곡에서는 연옥의 문지기 카토와 단테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달리는 비우고 채우기를 반복하는 인간 내면의 욕망, 그리고 수많은 비밀이 감춰진 무의식을 표현할 때 몸과 서랍을 결합하곤 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표현이 오직 여성의 신체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단테를 만난 연옥의 문지기 카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카토를 따라 연옥으로 오지 못한 그의 아내 마르치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로 가버린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르치아의 마음,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사랑, 공허함이 빈 서랍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보다 고차원적인 표현법이 사용됩니다. 연옥의 제10곡에서는 깎아지른 절벽에 새겨진 부두들이 등장합니다. 달리는 이 곡의 사파를 그리며 이중이미지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멀리서 보면 두 개의 큰 얼굴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소한 것 같은 뒤편 얼굴의 왼쪽 눈과 코, 그리고 입은 고개 숙인 채 앉아있는 존재, 어쩌면 성모의 수태를 고지하러 온 천사이고 오른쪽 눈은 먼 산이 됩니다. 트리아누스 황제의 얼굴로 보이는 앞쪽의 얼굴도 주변의 지형지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달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보이는 이중이미지 기법을 애용하곤 했습니다. 천국편에서는 파편이 전체를 이루는 표현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사례를 중심으로 볼까요? 천국 제9곡에 붙이는 사파에서 새로이 등장한 카를로 마르텔로의 형상은 파란색, 단테의 형상은 상징적인 붉은색입니다. 두 존재는 모두 제각각의 조각들이 한데 엉긴 채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요. 달리는 양자의 컷과 같이 원자나 전자와 같은 미립자로 구성된 소우주, 미시세계의 재현에 매료되어 이를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의 하나로 삼았는데, 지옥이나 연옥에 비해 보다 형이상학적인 천국의 세계를 묘사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천국 제17곡도 마찬가지지요. 제17곡에서는 단테의 고조보로 십자군 전제에 참전했던 카차구이다가 등장하여 단테에게 그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예언을 듣고 있는 단테의 곁에는 베아트리체가 있죠. 스페인의 한 전시는 이 사파에 La Presencia Divina, 신성한 존재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사파와 텍스트를 본다면 달리가 그린 이 인물은 기도하는 베아트리체로 보일 수도 있고 신성한 등불로 직접 묘사된 카차구이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는 파편들로 전체를 구성하는 원자 신비주의를 사용하여 신성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편과 전체의 형태로는 오직 천국편의 사파에서만 등장한다는 점에서 달리는 천국편만이 지니고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의미의 손실 없이 전달하고자 깊은 고민을 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달리와 함께하는 단테의 꿈여행 어떠셨나요? 달리는 단테의 신곡을 읽고 나서 스스로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신곡을 재창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읽는 행위는 곧 쓰는 행위이고 또 그리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읽는다는 행위가 다양한 매체의 창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고전작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창작의 여지를 남깁니다. 달리의 신곡 그리기는 곧 20세기를 살았던 한 사람의 신곡 다시 쓰기, 말하자면 일종의 독후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신곡이라는 인류의 고전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21세기의 시선으로 신곡을 다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4세기를 살았던 단테의 신곡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고전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발견이 미래의 고전이 될지도 모릅니다.